2024년 10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종교개혁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반주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22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거리에 모여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소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묻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항해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대로 자기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서원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시면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시린인 경우에는 머리를 길렀지 머리를 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서원한 대로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서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랐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시린처럼 머리 기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왜 머리를 잘랐습니까?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의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들, 즉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갱그레아에서 그가 서원했다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비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하여 그는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의 이야기. 굉장히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내 동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그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혼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했다는. 그래서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떠났다는 것. 즉 갱그레에서 그가 자기 머리를 깎은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내가 자의로 먼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다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주님은 때로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이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복음을 전했던 그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어떤 주님의 무거운 그 목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더하여 우리는 갈리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회당장 소스테네의 온갖 분노를 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 그만큼 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 운동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그 운동이 굉장히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조금 지나지 않아 결국 대학 박해하는 일들을 시작했었다는 것. 세상 정권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피해가 안 되지. 뭐 그리스도교가 무슨 피해를 줄 수 있겠어. 오늘날에도 몇몇 정치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 편,
아니,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교회는 적어도 중립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아. 하지만 복음이 온전하게 진실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모든 세상 권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무서워하고 귀찮아하고 기피하고 싶어지며 결국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두 147년을 살았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가 조상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다쳐서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다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가 전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여행길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길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멈췄는가? 꼭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 이방인, 즉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으니 당신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당 거룩한 누가가 기록했던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는 비록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서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선한 일을, 주님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험난한 고생길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요셉에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게 맹세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두세 번에 걸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야곱이 죽는다면 조상들 곁에 묻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의 마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고난 속에서도 결국 그 유대인에게 가지 않겠다라고까지 서운하면서 머리를 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께 내 인생이 힘들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끄신 길이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 침묵 가운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나이다.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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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